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소제목은 홍해를 건너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들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곧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은 드디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해 사건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홍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우리 항상 현실, 어떤 현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어떤 원인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는가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홍해 사건이 벌어졌던 하나님의 이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의 한 단계 깊이 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어떻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친 것은 그들이 그냥 그런 길로 쭉 왔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돌이켜서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좀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보면, 자, 람셋에서 출발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 땅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가까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애고로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으려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자, 라함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이 길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다를 안 건너고 충분히 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숫곳에서 와서 믹도를 거쳐서 비아히롯 여기까지를 일부러 지금 일부러 여기 비아히롯은 일부러 여기 오는 거예요. 바닷가의 장막을 일부러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비밀들을, 은혜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모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자, 위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전쟁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길이라고 쳐요. 그러나 얼마든지 사실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까지는요, 바다를 안 건너고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이미 그 길에 떠서 많이 다녔던 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죠?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즉 비아히롯 앞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딱 바닷가 앞에다가 이제 딱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은 바다고, 그렇죠? 앞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참 이거 바보 같은, 이게 전략가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말 숫자가 없어 마지막 결사항전하려면 배수에 질친다 그러죠. 뒤에 물을 넣고 마지막 퇴각을 차단하는 거죠. 어차피 뒤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기 살기로 앞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수가 부족하거나 마지막 이 전쟁의 승부를 걸어서 꼭 이겨야만 되는 전쟁일 때는 결단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퇴각을 차단한다. 퇴로가 없다. 죽는다. 이러면 맞는데 지금 애굽은 그렇죠. 쑥대밭 떼어서 쫓아낸 거거든요. 제발 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징한 거죠. 징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한 거잖아요. 왜? 너무 무서운 장자의 재앙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들을 구태여 그냥 육지를 건너서 들어오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바닷가에 놓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누가 말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마 이렇게 였다 이렇게 바닷가에 놓으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이건 많이 본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려고 바로를 항복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이 숨통을 끌어놓으려고, 바로와 그 모든 애굽의 군대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렇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앞에다가는 바다를 넣은 것은 뭡니까? 의도적인 것이라는, 의도적인 것.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뒤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혼을 낼 뿐 아니라, 그렇죠? 애굽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 이거를 증명하시고 싶으셔서 이거를 딱 빛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무서웠던 마음 속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노동력, 아니 200만 정도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노동력을 어디서 구해요? 응? 우리 노예 종 만들면 정말 일생이 편할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와서 바로 온 애굽의 육병 기병대 모든 병거들을 동원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애굽의 모든 이 병거와 말대가 마병들이 바로 들을 따라서 비아히롯 해변 장막친 데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막 저기서 막 말들과 기병과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렇죠? 이거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이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같이 하느냐? 뭐라고? 우리가 원래 너에게 이런 말이가 아니냐? 내버려 좀 둬라.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왜? 그게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당신의 군대라고 말하지만 아직 믿음이 가는 군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장자의 재앙은요, 그렇죠, 자기들은 보호된 거잖아요. 가만히 있고 울음 터진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렇죠, 그들은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저들이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저들은 다 장자가 죽었고 짐승처스가 죽었고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우린 나오는 것이다. 밤에 막 뛰쳐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길도 없고 같은 물도 뭐 나오는 것뿐이죠.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손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 경험 수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이 홍해바다 앞에 놓고 도대체 진짜 놈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첫 번째 하나. 왜? 이들은 속에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아직도 못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직도 믿지 못하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애굽으로, 어떤 일이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입니까? 이걸 결국은 싹 깡그리 이런 이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아닌 불신앙의 찌꺼기들을 끄집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순수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진짜 100% 하나님 온전히 신뢰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 항상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들어온 찌꺼기들, 육신의 자아에 들어온 찌꺼기들, 이 정욕들을 다루시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일 날 문제고 죽을 문제고 쩔쩔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만국의 열방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도 뭘 심어줍니까? 하나님은 쩔쩔쩔매, 진짜 징하도록 무서운 하나님. 그거를 마지막에 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영적 전쟁의 모든 것도 가장 중요한 키가 뭘까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이 가만히 있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무섭고 힘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믿음을 바라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흑암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바다의 사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이제는 하나님의 신뢰한 쪽으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야, 손을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마른 땅을 행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100% 순종할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갈라지게 해라. 그 모세는 또 예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세처럼 믿으면 쉽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냥 하라, 예, 하지마, 하라, 하는 거. 이게 여기까지 가는 것에는 뭡니까? 우리 속에 세상에 들어온 이 불신의
모든 찌꺼기들이 육신의 모든 정욕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나서 순수한 믿음 100%, 정말 순수한 믿음 결정체 100%만 내 안에 있을 때야만 가능한 것이 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도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과연 여호와 무서우신 하나님 이거를 정확히 각인시켜주는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과 이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죠. 여기도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시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왜? 그들이 뒤로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병거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저쪽은 구름과 흑암, 이쪽은 밝음.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이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하십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 내매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벽이 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저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는 강한 동풍이 일으키는데, 여러분, 아니 강물도 냇물도 아니고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강풍은 얼만큼 강한 바람일까요? 우리가 태풍이 오면 태풍의 그 바람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단계는 어디고 2단계는 어디고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만큼 강한 바람. 이것이 뭐 허리케인 이런 태풍들 아닙니까? 바다를 뒤집고 오는 것 때문에 큰 영향.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저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에 따라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히 해서 땅은 마르게 하고 물을 삭고 길을 만드는데 이 안에 바람이 확. 근데 날아가면 아니죠. 왜? 백성이 또 지나가다니까 참 얼마큼 놀란 기적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면서 와, 이게 요새 그 수족관 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수족관 지나가면서 위 아래 옆으로 상과 지나가고 거북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이걸 완전히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바닷가에 여기 막 물건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신비로운 의대의 체험, 그 놀란 기적의 역사, 흥분할 만큼 멋진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막 다 걷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네 손을 한번 들어봐. 그 지팡이가 잡아드는 거죠. 애굽 막 이제 거의 다 걷는다. 쫓아막 오는 거다. 이제 안돼 딱 바다를 쫓아오니까 여러분
그 정도 기적을 봤으면 애국 사람들이 좀 깨달을 텐데 못 깨달았죠. 왜? 정욕적인 욕심이 많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흐트러지잖아요. 저 같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 전능하신 거 봤으면 섭했을 텐데, 그들은 저들을 어떻든 자기 노예를 다시 삼고 싶은 욕심으로 막 뒤따라올 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만악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손을 들며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리고 엎어버리십니다. 한 명도 남지 않도록 엎어버리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이 자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홍해바다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 우리가 끝없이 우리 믿음을 어디까지 지켜야 됩니까?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끊임없이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이 땅에 펼쳐지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들을 왜 해결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 그리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 이후에도 모든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뭡니까?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갖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 진짜 믿게 하는 거예요. 가짜뿌렁, 거짓뿌렁, 대충 적당히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시키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나 완벽히는 아니겠죠. 네, 사건들이 앞에서 계속 나올 거니까. 어떻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